코로나19 사태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를 넘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스스로 물으며 과학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던 일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으로 세계가 소수움직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물론 이번 사태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거라는 거죠. 지금은 시국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려질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절망적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희망을 찾고 내일을 꿈꾸며 견디며 이겨내고자 하는 이 긍정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긍정의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때입니다. 불평이 있고 힘듦이 있는 곳에 작은 빛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정죄하기 좋아한 사람들은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회의 예배를 멈추는 것이 빛이 될는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자꾸만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최근 일명 소금물 사건인 경기도의 은혜의 강교회가 가짜 정보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예방 행동에 대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성강 목사라고 이름하는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설교 중 예배 중에는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니까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김성광 목사는 조영기 목사의 처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결탄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건강한 신앙관계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큰 오류에 빠진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몇몇 교회의 잘못된 사건들로 한국교회 전체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교회가 정말 비난받아야 한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아니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들을 교회나 개개인들이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단지 종교적인 행위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반면 우리 주변은 어느 때보다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정부 지침을 따르며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임이나 예배를 축소해서 감염에 대해 주의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본분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것은 비판받고 정죄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고 또 철저하게 개인 관리와 청결한 생활을 통해서 타인들에게 피해가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 예입니다. 어쩌면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지체들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이 시국을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해가면서 끝까지 신앙도
우리의 생활도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시국의 상황을 들어 몇 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있느냐 라고 비아냥 거입니다. 교회가 주일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냐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한 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한 시국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기를 건강하게 견디고 신앙의 흔들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빛도 더 밝고 환하게 빛나듯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지혜롭게 살아낼 때 반드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인생에 들여진 칠흑 같은 어둠이 거치고 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본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의지하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도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어 다윗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 상황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꿨는지 오늘 본문 36절에서 3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본문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위협을 쫓기며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미끄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수들의 위협과 때로는 굶주림과 때로는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다윗을 외부로부터 보호만 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도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본문 37절에서 39절의 내용에서 원수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는 다윗이 도망자가 아닌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자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다윗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 아래서 원수들을 엎드리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본문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 마음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고 그 믿음에 대해 하나님은 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여도 희망은 있습니다. 삶에 들여진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찾고 의지하며 삶의 시련을 극복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바꾸고 더 나은 삶으로 열어줄 수 있는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꿈꾸며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여겨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었다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실패와 성공에서 제각각 다르게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생각과 기준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전혀 다른 결정을 합니다.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자신의 기대에 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에 미치던 그렇지 않던 만족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증명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경배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상황이 바뀌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꿈꾸는 그 이상의 것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문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주십니까? 문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 많은 경험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경험 때문일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경험은 한낱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근거로 이토록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고 또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믿음의 과정에서 체험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이 단지 자기 믿음과 체험에만 근거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자기 도치나 신비주의의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를 낳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신앙이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신앙과 성경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한 모델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오늘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본문 21절, 22절에서도 다윗에서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경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능력 그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던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다윗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평강으로 상황을 바꾸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험난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신, 유일한 희망,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이 약속이 거짓이 없고 불변하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지체님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만큼, 거룩하게 산 만큼 칭찬하시며 보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모든 신앙의 근거를 말씀 위에 두시고 오직 말씀을 새롭게, 매일 새롭게 마음간에 새기며 순종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매일매일 더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변절시키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